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말씀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어지고 구경꾼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7절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의 말씀이며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구경꾼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제자란 것은 온전히 스승 되신 주님께 온전히 매임받은 삶, 그 멍에를 같이 매는 삶의 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구원받는 거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 아무 대가도 없이 죄인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는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축복은 없죠. 거저 받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다듬어져 가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변화가 축복입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 있는 역사,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변화되어져 간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붙들림 바 될 때, 전에는 심령이 탐욕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가난한 자가 됩니다. 참된 애통을 아는 자가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온유한 자의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와 떡이 같이 맥을 같이 합니다. 온유한 자, 그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온유한 자로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의에 줄일 줄 알고 목말라 할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이 있고 세상은 이들로 인하여 복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또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간다면 가정에 천국이 임할 것이고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의 분명한 증거는 어디 나타나 있는지 아십니까? 경제도 군사력도 교육도 문화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다 표가 나죠. 참 행복은 뭡니까? 행복을 아는 사람이 참된 행복이죠.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변하지 않으면 행복은 없습니다. 이제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성도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무엇이 되어가고 있느냐. 성령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어떤 성품으로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긍휼,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우러나오는, 저절로 우러나오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군인은 군인다운 행동이 저절로 나오죠. 의사는 의사로서의 행동이 저절로 나와야 되고, 법조인은 법조인의 모습으로 저절로 나오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훈련되겠어요? 총 들고 와서 싸우라고요? 다투라고요? 분노하고 시기하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훈련시켜 나간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다듬어져 간다. 선수는 감독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독으로 한 사람들. 자연적으로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나오지 않고 자연적으로. 열매는 저절로 맺히고 향기는 저절로 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긍휼히 여기다 엘레에모네스, 엘레에모네스. 죄를 용서함, 조롱당하고 궁핍한 자를 동정한다. 이런 마음이 그 중심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 사고 난 사람을 보거나 노숙인들을 만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죠. 그런 가슴을 가진 자들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자동적 사고입니다. 행동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강도 만난,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만났습니다. 그는 그냥 지나쳐 갑니다. 레인도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33절 이하를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으리라. 이들 중에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자들은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말합니다. 데나리온 2는 이틀치의 품삯이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지나쳐갔던 제사장이나 레인과 다른 것이 뭐예요? 없는 것이 뭡니까? 제사장이나 레인에게 없는 것. 돈도 시간도 아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없으니까 줄 수 없는 거예요. 있으면 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헌신이 저절로 우러나옵니다. 향기는 저절로, 열매는 저절로. 왜냐? 농부의
관리를 받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훈련된 병사와 같습니다. 자동적 사고가 나와야 됩니다. 반자동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고통당하는 사람, 죄인들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 두 번째, 이 긍휼의 마음은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이는 빚진 자의 마음이란 것은 깨달음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푸셨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마땅히 누군가를 긍휼히 여깁니다. 이 참 긍휼은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을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선한 사람이 있고 사랑도 있고 그 중에 의인들은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힘이 없어요. 어떤 힘입니까? 이 긍휼은 반드시 힘이 있는데 아가페의 사랑인데요. 지옥 갈 인간을 이끌어내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지옥 갈 영혼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마음의 신나 이런 사람에게 힘이 있어요? 이만희에게 힘이 있습니까? 그 노인네가 힘이 있어요? 지옥 갈 영혼을 이끌어낼 만한 힘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다로 있죠. 악한 자들입니다. 힘은 없으면서 외식된 사랑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미혹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연약해서 진 게 아닙니다. 강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사망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쓴 자를 온전히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 억만금이 있어도 지옥 갈 영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다면 우리는 당연히 빚진 자,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이 긍휼과 반드시 짝하는 것이 있는데 진리와 성실이 함께합니다. 긍휼과 진리와 성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봤죠. 인자와 진리. 시편 69편 13절 말씀. 인자와 진리. 인자 헤세드, 진리 에메트, 항상 함께하죠. 이 진리가 왜 항상 함께하느냐? 진리는 가장 가치 있고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공의로운 삶을 살도록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진리의 허리띠를 묶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실함,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고 성실한 하나님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죄인들을 세우기까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주의 성실하심이 크므로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변화되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긍휼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자,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비방하고 조롱하고 나를 찌르고
채찍질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도 기도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그런 긍휼을 베푸는 자가 누릴 복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참 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로 나를 다듬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에 메인바되고 붙들림 바되어서 변화되어져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